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성령에 불 붙여주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릅시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먼저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괴로움에 참여하면 칭찬받는다. 한 번 더요. 괴로움에 참여하면 칭찬받는다. 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요 각각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었고, 전도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목회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의 관심사는 빌립보 지역에 없었어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말은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막으셔서 안 되는 거죠. 막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막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던 모든 것을 중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은 그대로 하는 거죠. 방향을 틀은 거예요.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 고소 덕분에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은 채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때 바울이 한 건 원망, 불평, 짜증, 증오, 저주. 여러분, 바울은 그런 단어 절대 안 써요. 그런 용어 절대 안 써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가 떴더라.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미. 기도와 찬양. 억울하게 조 터졌는데, 피투성이 됐는데, 손과 발이 자꾸 채워졌는데, 언제 처형당할 줄 모르는데 저주가 나와야죠. 악다구리가 나와야죠. 근데 그때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냥 나는 대충 엉망으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역사식을 기다리면은 도둑놈신 거죠. 자, 바울과 실라가 그 와중에도 기도하고 그 와중에도 찬송하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소가 꼬꾸라지죠. 앞에까지 와서 무릎 꿇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먼저 믿은 루디아의 집과 더불어서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아요. 그 다른 지역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중단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서 중단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사정 때문에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써여질 당시에는 다시 그게 가동이 되었어요. 그걸 언급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까? 그냥 거기서 목회를 하지. 계속 목회했으면 교회가 더 탄탄하게 서지 않았을까? 근데 거길 놔두고 떠났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 성도들과의 불화 때문이 아닙니다. 불화 없었어요. 더 큰 교회로 부임해 가기 위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왜 떠났어요? 선교하려고 떠난 거예요. 복음의 볼모제 복음을 전하려고 떠난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애걸복걸하며 바울 사도 당신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러느냐? 안 그래요. 축복하며 보내고 마음껏 사역하도록 기도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멋있는 사도이고 멋있는 교회이죠. 자, 이런 바울, 이렇게 떠나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가졌던 아주 중요한 마음 자세가 그 다음 절에 언급이 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은 배웠다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이 배웠다라는 얘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모르던 거예요. 그런데 배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 자족하는 거죠. 일이 풀릴 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일이 꼬일 때 그때는 자족하는 거죠. 그죠? 이런 궁핍이란 말 참 곤란한 말 아닙니까? 모자라다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자라면 불편해합니다. 모자라면 짜증이 나요. 모자라면 의기소침해져요. 모자라면 열등감에 쌓입니다. 모자라면 우울증에 걸려요. 모자라면 그래, 모자라면. 여러분, 돈이 모자라 보세요. 돈이 모자라면 가난하잖아요. 건강이 모자라 보세요. 그럼 병든 거죠. 인간관계가 모자라 보세요. 그러면 외로워져요. 왕따를 당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피곤해요. 누구든지 넉넉하길 원하고 쌓아놓기를 원하고 남아돌기를 원하지 모자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요, 궁핍한 것, 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으로, 더 이상 이 모자란 것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타격을 받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프면 아픈 대로 만족하고, 돈이 쪼들리면 쪼들린 대로 만족하고, 인간관계가 꼬여서 내가 좀 외로운 처지가 되면 그건 그거대로 만족하고, 그걸 배웠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배웠대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배우면 얼굴이 펴져요. 찌들린 얼굴, 분노에 가득한 얼굴, 주눅들 얼굴, 절망과 좌절, 어둠이 꽉 찬 깜깜한 얼굴이 아니라 해맑은 얼굴, 방긋방긋한 그런 얼굴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수없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 구하지 말아요. 묻지 말아요. 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상한 척하지 말아요. 쓰잘데없는 기도하지 말아요. 일단 분명하게 알려진 것, 일단 분명하게 들려진 것, 일단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그거 하면 돼요. 우선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딴 뜻을 구해요. 이거 먼저 하면 되지. 알았잖아요, 하나님 뜻인 줄. 그럼 이거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자족을 배워야 가능한 거거든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 감격해야죠. 우리 애들도
그 연변공항 또 김포공항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살아도 되겠다고. 공항 화장실에서. 공항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여러분 굶어요? 쿠바 갔다 온 얘기 있잖아요. 요 조그만한 빵 한 조각, 국민 대부분이 요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살아요. 대다수의 국민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벌고 2만 원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쿠바에 있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자유물결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경제적인 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가진 신앙적 순수성 잃어버릴까 봐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한대요. 야! 이제 문 열린다. 우리나라 잘 살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난 부자들이 돼야지. 이걸 미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 굴러 들어올 때, 흘러 들어올 때 그 돈맛 들어가지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이런 신앙으로 타락할까 봐 그걸 지금부터 기도한대요. 여러분 딱 가라고 얘기합시다. 돈 때문에 웃잖아요. 돈 때문에 울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울어봤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 지도자를 위해, 북한 동포를 위해,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선교사들 위해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시간 화해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에너지 시간 빼앗기는 거, 수다 떠는 데만 시간 빼앗기는 거,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울어본 적 있어요 솔직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춤춰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감격의 기쁨은 없어지고 전부 다 돈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웃어요. 이거는 뭔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사자 가운데 게이츠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25세 되던 해 1960년도에요.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스케줄이 다 깨졌어요. 해야 되는데 날씨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깨지면 누구도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누구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 게이츠라는 작곡자도 작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창밖에 달리는 눈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죠.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집안에서 유익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끙끙거리고 짜증내고 그거는 시간 낭비잖아요. 여기서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그때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뭔지 아세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가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어서와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툴툴거리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 자족하면서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바꾸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다마키라는 여인이 있어요. 평생 한센시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요양원을 만들었고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는 이 문둥병자, 한센시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이렇게 고상한 일, 이렇게 사랑 넘치는 일을 하는데 참
인생 꼬였죠? 자기가 그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자신이 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안 날, 바로 그날 기록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토마스 에디슨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정규학업 못 지냈죠? 어릴 때부터 일했죠? 여러분 기차간 칸막이 하나 빌려가지고 실험하다가 불을 낸 적이 있잖아요. 차장이 열 받아가지고 내팽개쳤잖아요. 이때 고막이 상하면서 평생 제대로 못 들어요. 평생 제대로 못 들어요. 여러분 이거 원망거리죠? 우리 집이 좀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그 더러운 성격의 차장만 안 만났더라면, 아니 내가 넘어졌더라도 이 고막이 상하지 않아서 귀가 제대로 들렸다면 좋았을 텐데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기모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게 자족이죠. 자족.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1981년 흑인으로 130 장수 기록을 세운 찰리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플로리다 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여튼 이 130년간 살았는데 인생은요 송두리째 지옥 같은 삶이라고 볼만해요. 흑인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는 부모들도 자신의 상처에 눌려가지고 자식을 사랑해 줄 줄을 몰라요. 조금 자라자마자 미국의 남부와 서부에서 종으로 팔려다니면서 수없이 매를 두들겨 맞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모욕을 당해요. 그렇게 얻어 터지다가 죽을 고비를 20번을 넘겨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인성이 망가집니다. 대다수가. 제가 예전에 요셉 설교를 하면서요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요셉 같은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못 견뎌요. 형들에 대해서 일을 갑니다. 복수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먹이겠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거 안 쉬워요. 쉬울 수가 없어요. 자, 스미스 이분이 130년 살면서 일생 동안 매맞고 모욕당하고 인간 이하의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죽기 직전 그 입에서 고백했던 말을, 임종을 지켜본 스티븐스 목사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었음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였음도 감사합니다. 130년이란 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스티븐스 목사님이 그를 위로하러 갔다가요 충격을 받아요. 본인이 은혜를 받아요.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다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인상 쓰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맙시다. 다시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얼굴이 자족함 때문에 환히 해처럼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죠. 남자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남자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자도 책임져야 돼요. 사실 어머님들 거울 보고 자기 얼굴 관찰 좀 해보세요. 야, 어쩜 이렇게 천사처럼 환하고 맑으냐? 그러면은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순간 나부터 겁이 나요. 그냥
거울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야, 저게 사람 형상이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제 얼굴을 볼 때 감사가 나옵니다. 인물이 잘생기진 않았어요. 저도 잘생기지 않았다고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밝아요. 천만다행이죠. 다시 읽읍시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럼 바울이 칭찬한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자족하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기가 열리면요 정말 요란합니다. 근데 골을 넣을 때, 아니면 홈런을 날렸을 때, 이때만 요란한 게 아니라요, 누가 실수했을 때, 예를 들어 패스를 잘못했다든지 제대로 한 패스를 놓쳤다든지, 분명히 골을 찬스했는데 헛발질을 했다든지,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야유하죠. 막 막 이런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요란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경기장에서요 요란한 사람들은요 100% 관중들입니다. 선수들은요 요란을 떨 여유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고 막 떠들어댈 여유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지금 해야 될 목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느라고 여기 모든 관심,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딴 사람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막 삿대질하고 막 쏘아붙이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선수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100% 관중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쫑알쫑알 수건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사람들요, 그다 뒤에서 관중들입니다. 죄송해요, 다 엉터리입니다. 다 죽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법대로 경주하고 있다면, 지금 남 탓하고 뭐 쓰근거리고 이럴 여유 없어요. 내 목표는 다름질하고, 내가 지금 숨이 헐떡이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디 한눈을 팝니까? 그럼 질문.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관중들이 많아요? 경기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진단하실 때는 어때요? 죄다 관중들이에요. 죄다 관중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관중들 내지 말고 경주자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다시 말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서 한 마음이 되어 다름질 하듯이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묘사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하여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아니 그럼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 막 따라다니면서 막 매맞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감옥 돌아가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막 요거도 먹고 그랬나? 아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당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비전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고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든요 어느 곳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삼킬 때 친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죠. 그거 수치죠. 거꾸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분들이 있죠. 그건 영광입니다. 1738년도 장로교 28차 총회 때 홍택기 총회장이 꽝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까
신앙 배신하는 거 아니다고. 신사참배 우리 교단 속한 사람들 다 해도 된다고. 꽝. 죄송해요. 거짓말 한 말이에요. 이거 미친놈이죠.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고문을 당해요. 감옥살이에요. 순교당하잖아요. 그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반대하다가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못돼 넘어온 인간들이요, 자기들 신사참배 해놓고 신사참배 아닌 주기철 목사님을 파직시켰어요. 목사실 박탈시켰어요. 이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복직시킨 거 아세요? 수치를 드러낸 사람들이 의롭게 산 사람을 핍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이고 얼굴에 분통 떠져 이 갈려 가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좋은 쪽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의흠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만주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입니다. 잡혔죠? 고문당하죠? 이 대나무를 뾰족하게 갈아가지고요, 손톱 사이다가 쑤셔 박는 거예요. 다. 그 대나무는 두꺼우니까 더 고통스럽지만 핀도 말고 앞정 짧잖아요. 앞정 그 두께만 한번 손톱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비명 안 지른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오셔요. 제가 용돈 100만 원씩 드릴게요. 이거 죽어요. 사람 죽어요. 손가락 끝에 가시만 조금 막혀도요, 호들갑을 떠는데 대나무 그 무딘 그 뾰족한 걸로 손톱 사이에 쑤셔 박으니 기절을 해버려요. 정신 차렸을 때 이분이 고백한 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 은혜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뭘 감사해요? 주님의 괴로움에 자신도 감히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이죠. 베드로, 요한 사도들 핍박당하잖아요.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니 고통 겪어놓고는요, 기뻐하면서 떠나요. 기뻐하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다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거 안 막아주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면 왜 안 도와주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날 지켜줘야지. 이 고문 나가지 않게 막아줘야지. 이 시는 나가지 않도록 날 붙잡아줘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니 감사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좀 시험 들었다고 그냥 픽 해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그냥 사명 감당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럴 여유 없어요. 뭔 신앙이 매맞아도 자리 지켜야 되는데, 피를 쏟아도 자리 지켜야 되는데, 목숨의 위협이 주어져도 자리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이렇게 낙엽처럼 막 바람 따라 이리저리 쏠리냐고요. 여러분 지금 그럴 여유, 그럴 시간 없어요. 정신 차립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알곡들 됩시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요 똑같아요.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바람 불면 차이가 나요. 키로 까부른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바람, 인간관계 바람, 질병의 바람, 실패의 바람, 조롱, 비난, 고난의 바람, 이 바람 불 때 알곡은요 알이 차 있기 때문에요 자기 자리 지켜요.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 자리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 없어요. 다 살아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럼 바람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바람 탓할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대답해봐요. 여러분, 바람 탓할 거예요? 네, 바람 탓할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죠. 아, 내가 쫄국죽적이구나.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알곡 되셔서 심지어 고난에도, 괴로움에도 참여할 줄 아는, 그것도 기쁨으로 참여할 줄 아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고난에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는요 재정적인 것도 관련이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정말 심해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보셔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때도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했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 있을 때도 두 차례나 후원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잠시 상황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후원을 시작을 했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교회 개척자니까 그랬을까요? 돈에 남아돌아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비전이 공유가 된 거예요. 바울의 꿈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꿈이 된 거예요. 그러니 기도 후원하는 것이고 선교비 후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빌립보 교회 관심사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그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의 관심사, 그리고 저희의 관심사가 맞아 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하고 우리 유목사님하고 꽃갈 모자 이렇게 씌워주고, 내 평생 꽃갈 모자 쓰고서 이렇게 파티해보고 생전 처음이에요. 근데 과자 부스러기 잔뜩 쌓아놓고 케이크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칙촉인지 뭔지 그것도 포장 안 뜯은 거 쫙 이렇게 놓고서, 그 다음에 포도 주스 이렇게 놓고서,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소박한 생일상을, 아니 축하상을 받았어요. 겁나게 소박합니다. 그 다 해도 아마 5만 원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만 감사하죠.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기도 제목을 내놓으래. 기도 제목. 한국교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그거예요. 또 뇌수술 전에 했던 그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해요? 예? 얘기해봐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해봐요. 있으면 제가 들을게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예수 믿을 날이 오고 남과 북이 연합하여 중앙아시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예수 재림하시는 것, 영접하는 것, 깔끔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핵심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우리 예수님께가 뭐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막 단임 목사 판공비가 막 몇 억씩 되는 거, 그까짓 거 뭐 어쩌라고요? 본질에 집중해야죠. 본질에.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던 게 있어요. 이 비전이 공유가 돼서 함께 다른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걸 계속 선포를 했잖아요. 3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어요. 저를 통해서 이미 많이 봤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솎아낼 것 솎아내시고 새로운 사람을 채우시고 요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개월 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차마 공포를 못해요. 이게 너무 막 가슴 떨려가지고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번에 연별에 갔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같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저를 보고 얘기하면서 울어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아, 성령이 교통하심이구나. 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나 좀 더 챙겨주는 거? 내가 조금 대접받는 거? 내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거?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좀 마음 편하게, 그래 몸 편하게 누리며 사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그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불가피를 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주일날 기도하기 힘들지만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오늘로 4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기도가 하나밖에 안 나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헛짓거리 할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인도 가서 선교하던 영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 귀국해서 만찬석산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얘기를 잔뜩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 역사가 있었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상인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선교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3년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인도인들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는 인도인들 많이 만났어야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조용히 일어나 부자 상인에게 물었답니다. 저기 혹시요 인도에서 호랑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자가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밝아지고 높아져요. 아유, 보다마다요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사냥 나가서 잡기도 하는 걸요. 돈 많으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총 가지고 사냥하고 다니는 거, 즐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잡아다가 우리 집 벽에다 장식도 해놨는 거요.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호랑이를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눈은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100% 주관적입니다. 자기 관심사가 보여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좋은 건물 보면은요, 제 눈은 저거 교회 가면 참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다를 거예요. 야, 저기다가 가게 차리면 좋겠다,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 살았는데 왜 구원받은 영혼들만 보이냐? 관심이 거기 외에는 없으니까. 왜 부자 눈에는 호랑이만 보이느냐? 호랑이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지내다가 천국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잃어버린 영혼들 건져내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조일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죠. 강대상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굴러다니는 책상 주워다 놓고 그 위에다가 호되게 깔고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교회 비전이 뭐냐? 이웃의 복음을, 농어촌의 선교비를, 온 세계 선교사를. 1989년 5월 김규식 권인권 선교사님을 스페인에 파송한 이래 지금은 22개국에 63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대단하죠? 네팔 도티병원 영지학교 설립했고, 해외 곳곳에 선교와 교육, 의료 사업을 벌여요. 수정 선교센터 건립해서 교단 선교사 훈련, 안식년, 선교사 안식처 등을 제공을 합니다. 국내 미자립 교회들 지원하고 농어촌계 특수기관을 지원을 합니다.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선교비 보내자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만하죠, 누구라도. 근데 목사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늘렸어요. 그게 빚 때문에 막 쪼들려가지고 막 꼼짝달싹 못하는데 또 늘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자,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바울의 축복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최근에 자료 제가 다 읽었는데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선교비로 나가요. 저희 교회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쪼들려도 우리 숨 헉헉 넘어갈 정도 돼도 그래도 선교하는 거는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 건 거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목숨 건 거잖아요. 다윗도 목숨 건 거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데 다른 거 무슨 도전을 못 하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규모적으로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비전을 따라서 고난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재정을 함께 쏟아부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함께 기도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괴로움에 참여하면 칭찬받는다.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칭찬받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돼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좀 더 힘들어졌어? 좀 더 곤란해져서? 좀 더 피곤해져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다면 하면 돼요. 그거 못해요?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괴로움에 참여하면 칭찬받는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불을 내려주소서.